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영상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뜻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하기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나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 무시를 한다, 또 내가 베푼 그런 사랑을 또 내가 베푼 섬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쓰레기통에 내다 버린다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목장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는 그간 내가 평생 바쳐서 사랑하고 키운 내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어버이날, 또 Father's Day, Mother's Day 이럴 때 작은 카드라도 하나 써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돌보고 키우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가 애굽이 우리를 돌보고 보살폈다 이런 반응을 했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남유다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당한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힘들지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더 크게 입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12절 14절에 보시면 나주가 말한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너의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자가 없고 치료하기 없고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오히려 배신당하고 거짓 재판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피 흘리시는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거부를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도 아프다고 부르짖기만 할 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맞고 피 흘리고 아프면서도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없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야단칠 때 매만 들어도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있을 때 오히려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그런 남유다에 대해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비웃음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인생의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오게 해 주시겠다. 17절에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비난당하고 조롱받고 고통 생기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주변에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왜 하나님한테 혼났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렵다 말씀하시죠. 비록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18절에 나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 망가진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겠다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사람이 성질은 안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약간 변화된 것 같지만 그 본성은 잘 안 변한다.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 죄성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변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사랑할 것을 찾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만 보고도 사랑하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이제 치료하여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뭐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종아리에 그 멍이 든 그걸 약을 발라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부모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바른 인생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리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자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서 19절에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구원의 목소리, 감격의 목소리, 그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나 다 심판하면서 살아왔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 줄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성도들이 다 할 수 성도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시죠. 21절 22절에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바벨론이 통치자가 아니죠.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아 알 수 있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을,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부부관계 또 자녀의 관계에 있었던 유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